사라의 목자이실 때 쭉 살폈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말라. 큰 타이틀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여호와가 함께할 때 4절은 해를 두려워하지 말라. 가장 무서운 게 해코지 당하는 거, 또 좀 더 들어가면 악한 일을 당하는 거, 우환, 환란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들어올 때 심각하죠.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갈 수밖에 없다. 인생에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면 두려워할 게 없다.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목자된 사람, 또 가정, 교회, 국가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목자로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풀밭에 누이시는데, 푸른 풀밭에 누이시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에서 이제는 쉬는 시간이죠. 한 번쯤은 쉬고 싶잖아요. 인생길에. 그러나 쉬는 것도 주님의 때에 쉬어야 됩니다. 자기가 쉬고 싶다고 쉬는 것은 양이 할 일이 아니에요. 목자가 쉬어라, 여기서 쉬자, 쉬고 가자, 결정은 목자가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잘 들으세요. 쉬고 싶다고 쉬고 지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은 양이 망하는 길입니다. 누가 쉬라 그랬대요? 목자가. 어디서 쉬자 그래요? 여기서 쉬어라. 저기 가서 쉬자. 항상 목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쉬고 싶을 때 쉬면 사탄이 틈탑니다. 시험에 많이 드는 사람들이 자기가 쉬고 싶을 때 쉬는 거예요. 자기가 다 평가, 아이고 피곤해. 주 안에서는 피곤도 잊어버려야 돼요. 충성된 사람은 피곤을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지가 혼자 피곤해. 자기가 혼자 쉬어. 목자하고 아무 상관없이 자기가 쉬고 싶으면 쉬고, 자기 혼자 수고했다고 생각, 이제는 쉬어야 할 때구나, 쉬어야 되겠다. 그거는 막된 양입니다. 잘 들으세요. 쉬고 싶을 때, 지가 쉬고 싶을 때 쉬면 반드시 막이 밥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은 자기 혼자 수고했다고 그러고, 특별히 제가 그랬어요. 개척하고 10년 동안 나는 너무 피곤해. 철야하고 너무 피곤했어. 나는 피곤하게 했어. 개척 때부터. 그리고 쉬어야 되겠다. 안식년은 할 수 없으니까 안식월을 하고 자기 혼자 다 하는 거죠. 그리고 깨달은 것은 그때 교만병이 드는구나. 하나님이 목자로서 싫어하시는구나. 쉬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이 있을 때 쉬는 거예요. 수고도 하나님이 수고했다 해야지 지가 수고했다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것인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기가 수고했다. 그러니 쉬어야 되겠다. 특히 월요일 날 늘어져가지고 나는 어저께 수고했어. 오늘 쉬어야 돼. 건들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얼마나 교만한. 아무리 수고해도 주님이 가자 그러면 가야지.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야지. 우리가 쉬어야 할 때는 어디서 쉬어야 돼요? 천국 가서 쉬어야 돼요. 정신 차리고 주님이 쉬라 할 때까지는 일해야 돼요. 주님이 충성스럽다, 수고했다 하는 말 외에 내 입에 수고를 달고 사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쉬게 하시는 풀밭에. 누가 쉬게 하세요? 목자가 쉬게 하시죠. 집사님 시험에 들면 안 돼? 새벽마다 와서 해도 고맙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반주를 해서 올려드리는 이 새벽이 영광이다. 그렇게 더 무거운 짐을 지어주면 하나님이 또 힘도 주시겠지.
또 이것도 해달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그러는구나. 그게 피곤으로 와닿으면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이 수고로 내 앞에 나타나서 넌 수고했어. 10년 동안 너무 수고했어. 그런 시에 돼. 그 마귀가 확 잡아. 수고는 누가 했다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해야 돼요? 아니야. 착하고 충성된 종. 나는 할 일을 다 했습니다 하는 것이 선한 청지기의 고백이죠. 나는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것은 목자가 하는 거죠. 쉴 만한 물가도 목자가 인도해 주는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아멘 하니까 내 속이 후련하네. 자기가 다 결정해. 아이고 난 피곤해. 뭘 얼마나 했다고 피곤하냐고. 하나님 힘주시면 피곤이 물러가는 게 낫겠어요? 안 그러면 피곤했으니까 그냥 피곤에 쪄들어서 하는 게 낫겠어요? 그게 하룻밤 자고 나면 피곤이 거뜬히 가게 하여 주옵소서. 푸른 풀밭에 니니까 어젯밤에도 푸른 풀밭에 쉬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자는 중에도 인도하여 주소서. 내 영혼이 쉬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면 1시간만 자도 편안해지고 1시간만 자도 새 힘이 퍽퍽 나는 거죠. 누가 해줘요? 목자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소생시켜 줍니다. 주여 오늘 밤에 나는 자지만 주님이 내 영혼 만져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만져주시는 한 날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목자가 다 할 일이지 양이 하는 일이 아니라 양은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목자가 할 일이고 자기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다 목자가 주어입니다. 나는 목적어가 되고 그다음에 나는 소유격이 되고 다 그렇지 모든 주어는 목자죠.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3장 8절 인도하시는 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출애굽기 3장 8절은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래서 보고 듣고 알고 고통 때문에 부르짖었어. 하나님 앞에. 점점 어려움이 다가오잖아요. 또 점점 가중되잖아요. 일하라 그러더니 이제는 벽돌을 찍어내라 그러더니 벽돌 가운데 이제는 재료도 안 주고 찍어내라 그러지. 나중에는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하죠. 그러니 막 부르짖음이 얼마나 컸겠어요. 하나님 다 들으셨어요. 부르짖음을 듣고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 아신다니까. 이 새벽에도 올려드리면 아시는 거예요. 반드시 아시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 똑같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위대한 책입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그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고 그때 보셨던 하나님 지금도 보고 계시고 그때 들으셨던 하나님 지금도 들으시고 그때 알았던 하나님 지금도 알고 계시는. 제가 너무 고난이 크니까 하나님 기도하면 들으시나. 그날 심각했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정말 들으실까?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들으세요. 그러다가 시편을 읽다가 기절할 뻔했어요. 귀를 지으시니가 어찌 듣지 아니하시랴. 놀랐어요. 그 마음 가지고 심각하게 기도해도 소용없는 거 아닌가. 이러다 난 끝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발로 차버렸나. 별의별 생각. 귀를 지으시니까 어찌 듣지 않겠냐.
사람 귀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은 사람 귀는 지어놓고 들으라 그러시고 하나님은 안 들으실 하나님이 아니다. 들으시지. 정신이 바짝 나서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부르짖고 하나님 들으시고 때가 되면 어떻게 하세요? 내려오시는 하나님. 때가 되니 내려왔어. 때가 되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 그리고 인도하시는. 성경의 위대한 단어, 위대한 주제가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는 인생길을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야. 막대기 가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양이 광야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죽는 것밖에 없어. 무서운 짐승이 기다리고 있죠. 하루 종일 떼약볕 있죠. 하루 종일 어디 가서 뭘 먹고 뭘 마시냐고. 그래서 헤매다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광야길은 정말 교훈이 됩니다. 세상은 광야길이야. 오늘 스케줄이 여러분의 스케줄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스케줄이어야지. 누구를 만날까요? 기도해야 되고. 어디 가서 뭘 할까요? 기도해야 되고. 자기 스케줄 쫙 짜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은 기도하는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양의 자세가 아니에요. 자기 스케줄 딱 짜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오늘 이렇게 합니다. 스케줄이 왔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런 스케줄이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야죠. 사람 만나는 것도 대화하는 것도 하는 일도 스케줄 짜놓고 기도해야죠.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한다면 마음을 주시면 안 만나야죠. 그래서 칼빈 선생은 함부로 전화 받지 말아라. 자기는 전화가 오면 그 당시도 뭐 이렇게 이제 핸드폰은 아니니까 핸드폰이 와도 기도하고 받고 기도하고 문자 보고 기도하고 다 해야죠. 하나님이 받으라 그럴 때 받고 들으라 그럴 때 듣고 만나지 말아야 된다면 만나지 말고 그것이 인생을 바꿔놓는다.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겠어요. 생각해봐. 얼마나 역사하겠어요. 그래서 목자를 인정하는 양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신앙은 체험이 없으면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체험을 쌓아라. 지난주 설교 아니에요. 인생을 경륜과 경험으로 쌓되 누구나 할 수 있는 인생의 경륜,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목자의 양이 목자로서 양으로서 목자 대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적. 이게 큰 자산이죠. 내 인생을 내가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으로 채워라. 누구도 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다윗은 그 모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마어마한 시편을 쓴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거든 시편으로 돌아가세요. 인생이 적막하거든 시편으로 돌아가. 인생이 힘이 없거든 시편으로 돌아가요. 힘이 불끈불끈 난다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코로나가 어떻게 와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 건져내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9절) (10절)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이제 가라.
인도하여 내겠다. 유명한 단어가 인도하심입니다. 양과 목자의 위대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인도하심. 양은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목자는 양을 인도해야 되고, 신약으로 오니까 요한복음 10장이 똑같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아느니라. 오늘 성도들이 예수님이 자신의 목자인가를 잊어서는 안 되고, 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스케줄도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스케줄 짜고, 목자와 양의 절대적인 관계는 인도의 관계죠. 인도함. 왜 그러냐? 목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목자는 함께 하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함께 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이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위대한 것은 세상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고, 누가 보는 것과 다르고, 교회 가운데 계신 주님. 위대하잖아요. 교회 가운데 계신 주님. 너희 가운데 계십니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20년을 누워 있었어요. 아무 힘이 없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내비게이터 선교회에 있을 때 저는 대학생이었고 그분은 중학교 2학년이었더라고요. 근데 저를 좋아했어요. 나는 몰랐어요. 그리고 2009년, 2010년 저희 교회 안식년 때 와가지고 그것도 바짝 놀라. 그때 46kg였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누워가지고 힘을 비축을 해야 그 다음에 주일날 설교 한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쓰러져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힘을 비축해가지고 주일날 또 한 번 설교하고 쓰러져. 몇 년이라고요? 20년. 근데 사모가 신학을 해가지고 그걸 다 뒷바라지를 다 했어요. 목회는 사모님이 다 했어요. 평생 소원이 천막 같은 예배당 하나 짓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돈 몇 천만 원 가지고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20년 만에 목사님이 회복을 했어요. 이제 올해까지 5년 됐어요. 그 교회가 이제 번듯하게 예배당을 짓고 천안 성모병원 앞에, 그래서 대부분이 천안 성모병원 의사들이고 간호사들이고 짱짱하게 잘 컸어요. 사모님은 상담학을 전공해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 뉴욕에서 전 세계 학자 상담학자들이 있는 데서 발표해가지고 그 상담 분야에 역사상 최초로 올 100점을 맞았어요. 그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너와 함께합니다. 우리는 함께하면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할 필요가 없죠. 20년을 목사님이 누워있었다는, 20년을 사모님은 철야하고
그리고 세계적인 상담학자로 섰어요. 너무 부러워서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2009년인가 10년에 2번 왔다 갔더래요. 그래, 그때 그럼 나를 만났냐 그랬더니 감히 만나볼 수가 없을 정도로 자기가 초라한 거예요. 그리고 10년 지나서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시고 깜짝 놀랐어요. 똑같은 10년, 똑같은 20년을 보냈는데 사모님이 세계적인 학자가 됐어요. 미국의 학자들이 상담학 박사 이런 분들이 너무 시기해가지고 어떻게 한국에 자기들 것 갖다가 배운 한국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보다 더 최초로 올 100점 가장 많이 받은 미국의 학자들이 92점 만점 한 250명 앞에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론을 발표하고 디스커션을 하고 질문을 하고 그걸 다 해냈어요. 기립박수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를 좀 크게 생각하라. 크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데 우리 인생에도 뭔가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에도 뭔가 이루고 가야 되잖아요. 코로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뭔가 이루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난 충격받았다니까. 20년을 목사님이 누워있었대. 그걸 다 뒷바라지하고 세계적인 학자가 된 거예요. 나중에 한번 가보자고. 누구는 그렇게 우뚝 섰어. 세계적인 학자로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빌빌대지 말고 꿈을 키우고 비전을 키우고 근근히 먹고 살고 근근히 하다 가지 말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굳세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굳세게 하시겠다. 고난 있어요. 함께 하신다고 고난 없는 게 아니에요. 금방 해결되지 않아요. 사모님이 목사님이 20년을 뒷바라지했어요. 20년에 손을 좀 잡고 싶으니까 어제 그러더라고. 사모님이 목사님이 손을 좀 잡고 싶으니까 손을 댔더니 손을 물리치는 거예요. 여보 내가 당신 손 잡아줄 힘이 있으면 비축했다가 주일날 설교해야 되니까 손 잡지 말라. 이해돼요? 여보 내가 주일날 설교해야 되니까 내 손 잡지 말라고. 20년이 끝나고 나니까 멋있어졌어. 다 회복됐어. 깨끗하게 회복됐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에게 하루 3끼 밥이나 구하지 말고 건강이나 구하지 말고 해야죠. 건강 구하고 다 해야죠. 그러나 깜짝 놀랄 만한 역사를 이루고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고 가야 되잖아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옵소서. 뭔가 하고 가야죠. 이렇게 가셔야 되냐. 여러분이 아줌마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고 이웃집 아줌마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꾼으로 살다 가야죠.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다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20년 누워있는 나중에 한번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목사님이 여자 사모님의 목사님 됐고 박사 됐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분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한다는 것은 위로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목자 안에 있고 목자의 인도함을 받을 때 반드시 위로가 따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반드시 위로가 있어요. 안위, 위로. 반드시 위로가 있어요. 그 위로는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팡이는 방어용이에요. 그래서 지팡이는 길잖아요. 그래서 사자도 짐승도 다 쫓아내는 지팡이. 그 다음에 막대기는 인도용이고 또 구조 장비고, 뭐 물에 빠지고 늪에 빠질 때 양을 이렇게 건져 올리는 막대기. 그래서 안위한다. 그래서 예수님 목자는 우리를 위로합니다. 거칠은 세상이고 광야길이기 때문에 막대기와 지팡이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건져내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죠. 출애굽기 4장 2절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다. 지팡이입니다. 목자니까 양을 치던 지팡이였어요. 하나님이 그거 주목하신 거예요. 네 손에 있는 거 40년 동안 양을 치던 지팡이. 모세의 때가 묻은 거죠. 반질반질하게 40년 썼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써라. 하나님의 손때가 반질반질하게 묻도록 써라. 그래서 지팡이 가지고 40년을 하나님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팡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죠. 출애굽기 그 다음에 4장 2절은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그러니까 양치던 지팡이로 40년을 양을 쳤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전혀 다른 이적을 가져오는 지팡이가 되죠. 항상 그런. 내가 내 먹고 살고 직업을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나 이제 지팡이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로 이제 바뀌어질 때 이적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죠. 이 지팡이로 뭐 하라고요? 이적을 나타내라. 그 마른 막대기, 양치던 마른 막대기가 이적을 나타내는 도구로 딱 바뀌는 거죠. 오늘 기도, 하나님 나는 마른 막대기였습니다. 먹고 살고 양치는데 쓰던 막대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놀랍게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래서 손에 지팡이를 들었잖아요. 보입니까? 네, 보여요? 지팡이. 달라진 것은 지팡이 하나예요. 손에 쥐어주시면 되죠. 주시옵소서 내게도. 왜 안 주시겠어요? 지팡이를 주어도 다른 데 쓰니까, 엉뚱한 데 쓰니까 줄 수 없죠. 부름 받고 그 다음에 할 일이 생긴 거죠. 가라,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지팡이로 가라. 홍해가 갈라졌어요. 오늘은 왜 안 갈라지겠어요?
그때 갈라졌던 홍해가 오늘은 왜 안 갈라지냐? 그때 하나님이 왜 지금은 안 하시겠어요? 할 수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기도가 좀 커지기를 바라고. 홍해만 갈랐습니까? 그 다음에는 출애굽기 14장 16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누구 지팡이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양치던 40년 먹고 사는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래서 산꼭대기에 뭘 들고 서요? 지팡이 들고 서잖아요. 지팡이 들고 서잖아요. 하나님의 지팡이. 아말렉을 이기잖아요. 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진다고 믿지 말고, 된다고 믿고, 승리한다고 믿고, 네 손에 뭐가 있느냐? 지팡이입니다. 이제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라. 그때부터 40년을 이 지팡이 가지고 승리한 거죠. 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